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4월의 첫 번째 주일이 부활절로 시작했고 오늘은 그로부터 4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느꼈던 그 기쁨, 그 감사함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 그것을 기념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 때문에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에 모이는 이유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쁨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구원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함께 모이면 축제를 갖게 되어주는 것이고 기쁨의 잔치가 되어주는 것이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 기뻐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기쁨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즐거움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의 기간, 이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초대교회로부터 그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시간, 의도적으로 그것을 찾아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쁨의 50일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 기쁨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기쁨을 빼앗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4월 첫날 부활절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집에 돌아가면서 그 일주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쩌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을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1년 365일 가운데 단 하루 부활절 하루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다른 날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 누리려고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번 기쁨의 50일 이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감사 찾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었던 것을 경험했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나 무엇인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내 손에 잡히는 문제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풀어보고 싶은 마음에 내가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그런 존재 아니다. 나는 그런 선지자 아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우리는 예수님께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잘 몰랐습니다. 내 눈이 어두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문제로 내 손에 붙잡히는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지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 요한복음 6장 41절, 4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무대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는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고 그곳에 가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시고 그래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가운데 예수의 이름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집에
그 큰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좀 유명해졌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을 다 뒤엎어버리고 제사장들과 한판 붙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했대. 그리고 그 아들이 여러 가지 기적도 일으킨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대. 유명인사가 되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큰아들,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나온 큰아들, 그리고 그 동생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예수가 이런 일을 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시는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표적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을 살리시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사람의 가정을 알고 있어서 알고 있는데 내 경험에 비추어 보는데 그 사람은 메시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하늘부터 내려오겠어? 어떻게 그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어? 믿지 않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수군수군 거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표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며 그런 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어지고 수군거리는 모습, 이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모습이 겹쳐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 이 내용이 출애굽기의 모습과 출애굽하던 모습과 일치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할 때의 모습,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했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 나오는 것처럼 수많은 무리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되어지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 수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함께하여 주셔서 약속의 땅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과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그 수많은 사람들 배불리 먹였던 사건, 이 2가지가 연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서 있었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뿐만 아니라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널 수 있도록 그들을 구해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어졌던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이 불평했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던 사건, 그 일을 통하여서 대적들을 다 멸하셨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다 멸하셨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온 이스라엘 민족의 찬양이 나와 있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구하셨구나 고백하고 있었는데 몇 걸음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상황이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위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찬양했던 온 민족이 모두가 춤추며 찬양하고 소고치며 기뻐했던 바로 그 일이 있는데 거기서 몇 발짝 가지도 않아서 사흘길 걸어간 이후에 그들이 했던 불평의 모습입니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만은 계속 이어집니다. 16장 2절에서 3절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제 배고파 죽겠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대상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모세와 아론을 들어서 그들을 구해내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주셨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땅, 노예되었던 땅, 인간으로서 대접받을 수 없었던 그곳, 거기에서 구출해 주셨는데 그 죽음의 땅에서 건져주셨는데 이제 며칠 되지 않아서 배 좀 고프다고, 배고파 죽겠다고, 차라리 그때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셨지만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서 목말라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17장도 함께 보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시지만 조금만 모자란 것 같으면, 조금만 내 속에 차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저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바로 15장의 그 놀라운 찬양의 사건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 놀라운 손길로 우리를 살려주셨구나라고 감사의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말라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있고, 그 원망은 바로 하나님에게 하고 있는 원망이었습니다. 광야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고 있는데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 늘 공급해 주시는데, 그 만나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도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뭐라고 불평하게 되어지냐면, 그래도 옛날에는 내가 포로였을 때는,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것 저런 것 그래도 배부르게 먹었는데, 이런저런 다양한 것도 먹었는데 이제 이 광야에 와서 만나밖에 없네. 만나가 없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늘 공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게 되어지고 투정하게 되어지고 투덜거리게 되어지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포로되었던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땅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도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들을 지금까지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마실 것 걱정하지 않고 다른 외침들 걱정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제 그들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가나안 땅까지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면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이고 너희가 들어가서 얻으면 된다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처자들이 다 사로잡힐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여기까지 보호해 주셔서 왜 살게 해주셨냐고 오히려 원망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은혜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잠깐 배부를 동안에 처음 배부를 때 기뻐하다가 조금 지나면 투정하고 목말라서 불평하고 물 주시면 고마워하다가 조금 지나면 또 불평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대하고 하나님 거부하고 거절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인데 고마운 줄도 모르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는데 조금만 기분 좋으면 하나님 찬양했다가 뒤돌아서고 나면 하나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런 부족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선택하셨을까? 신명기 7장 7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왜 그들을 보호하셨는지, 왜 그들을 이끌어내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에게 행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않으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 그들이 많아서도 아니고 감사하는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는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하고 늘
교만하고 늘 감사할 줄 모르는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불평하는 사람들이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툴툴거리게 되어지고 비난하고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잠깐 은혜 받았을 때 기쁜 것 같지만 그것 돌아서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게 살 길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걸음 걸어가고 나면 배고프다고 투정 부리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왜 이것밖에 없냐고 하나님께 투덜거리는 모습,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은 모습,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신실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떠함에도 관계없이 우리는 그렇게 불평하고 부정하고 모자란 사람들이고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불평하게 되어질 때, 불만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6장 43절 말씀, 6장 4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 불평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감사하지 못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품어주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한 말씀을 더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수군거리지 마라. 지금 하고 있는 것 잘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수군거림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불평 멈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하지 못하는 것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히 밝히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하지만, 불만하지만, 원망하지만, 감사할 줄 모르지만 늘 그것 잊어버리고 있지만 그것 잘하는 것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것 멈춰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불평할 줄밖에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늘 하나님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군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분명히 잘못된 행동인 것 분명하지만 그 잘못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4절에서 46절 말씀, 요한복음 6장 44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선처의 글에 그 뒤 나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사람만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실 때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내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종교적으로 완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려고 하시는가? 그토록 수군거리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불평하고 뒤로 물러서는 사람들, 그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존중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성령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까지 그들 예수님께로 이끌어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38절에서 40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이끌어 주셔서 예수께 나오도록 하는 이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행위로 따라갈 수 없고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생명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이 세상의 고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내가 바로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내가 너의 부모라고, 너는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동댕이 처진 존재가 아니라 고아가 아니라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고,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위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생명이 끝난 이후에도 저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생명이 끊어진 이후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바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내 부모님이 되시고 나의 창조자가 되시는, 나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생, 그 생명, 그 사랑,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전에 우리 성가대가 어린이에 대한 찬양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초등부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나눴던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중심이 되어지는 내용이 10장 15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제가 이걸 쉬운 번역을 읽어드리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 그것에 대한 조건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선행을 쌓게 되어지고, 내가 착하게 살고, 무엇인가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되어지고, 무엇인가 업적을 남기게 되어지면 그러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지식을 갖게 되어지고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어지고 남들보다 높아지고 무엇인가 가지게 되어지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저 주시는 것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것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주는 것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가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저 어린아이에게 주는 것 어린아이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것 믿을 수 없다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냐고 무엇인가 내가 선행을 쌓아야지 무엇인가 내가 구원받을 만한 거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나에겐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 그것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시 선물을 주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실 때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건 뭐죠? 선물 그냥 주는 겁니다. 다른 생각 없습니다. 다른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선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아이들이 나이가 좀 들어가면 중학생쯤 되면 서로 계산을 합니다. 주시는 입장에서도 이걸 좀 주면 게임을 안 하겠지? 내지는 공부를 좀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지는 공부를 잘하면 준다라는 조건으로 걸게 되어집니다.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 배상하는 것, 거래가 되어지는 것이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의 반응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선물을 주면 넙죽 받아들입니다. 그냥 고맙다고 받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받으면 뭘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 선물을 받으면 엄마 아빠 심부름을 일주일 내내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 선물을 받으면 뭔가 부모님의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습니다. 때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엄마 아빠하고 막 싸우다가도 다투다가도 공부 한 해 안 하네 막 싸우다가도 선물을 주면 고마운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받아 챙깁니다. 아이들이 하는 것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그것 수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선물을 주면, 아이에게 선물을 주면 그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한 가지는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듣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 선물을 받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올해 2018년도에 월드컵이 있습니다. 월드컵 때마다 사용되는 축구공이 있는데 아디다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납품을 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공인구 이름이 뭘까요? 전부 다 오로지 우리는 새벽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을 전혀 하시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매년마다 월드컵 공인구를 내놓을 때 거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디다스라고 하는 축구공 하면 떠오르는 것이 탱고볼이라는 것입니다. 모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축구 얘기만.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 탱고 리버 플레이트라고 하는 그 공을 내놨고요. 또 그 다음에는 탱고 에스파냐. 너무 멀어서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사용했던 축구공, 그 이름 기억하십니까? 피버노바라고 하는 공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다 육각형 모양 그런 거였는데 피버노바부터는 굉장히 이상한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림이 다른 모양이 들어갔고요. 축구공의 신기원을 열었던 그 축구공이 바로 피버노바라고 하는 책입니다. 올해 쓰는 축구공은 델스타 18이라고 하는 공입니다. 별로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라서 관심이 없으실 텐데, 누군가가 만약에 부모님이 축구 좋아하는 자녀에게 피버노바 공을 주면 뭘 원하는 걸까요? 그것을 받아서 책장 위에 탁 모셔놓고 볼 때마다 부모님이 나에게, 축구 좋아하는 나에게 피버노바 공을 선물해 주셨어. 그래서 늘 그것을 쳐다보고 감사하고 절하고, 아니면 서랍 옆에다가 잘 모셔두고 날마다 꺼내서 잘 닦아가면서 넣어두고, 그것을 바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을 가지고 뛰어노는 것을 원합니다. 축구하는 것을 원합니다. 축구 좋아하니까 그 공 차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것을 모셔두고 있는 것, 소중히 간직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면 그것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물을 주는 것인데, 그것 받으면 누리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녀가 그것 받아서 기뻐하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 받아서 누리는 것, 영생을 주셨을 때 그 영생에 받아서 기쁨으로 누리는 것,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의 꿈을 꿀 수 있게 되어지고, 이 세상에 붙잡히지 않고 죽음의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어지고, 눈앞에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고민하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세상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손이 잡히는 문제, 육신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느끼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불평하는 사람들이고, 은혜 받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그 은혜 다 잊어버리고, 내 목숨을 건져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따리 내어놓으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고, 늘 감사하지 못하고 모자란 사람들이지만, 거룩하지 못하고 늘 주님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시는 것,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감사할 줄 모르는, 시간 조금만 지나고 나면 하나님 원망밖에 못하고 있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나를 자유케 하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이고 수군수군거리는 사람들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나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수군수군거리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금만 시간 지나가면 하나님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은혜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만 갖게 되어지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 나의 모습인데 그 모습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께 감사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수군거렸던 그 사람들처럼 출애굽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감사할 줄 몰랐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날마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에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잠깐 기뻐했다가 다 잊어버리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자격으로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격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살아가요. 하나님 우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입니다. 하나님 잊어버린 사랑들입니다. 하나님 못하는 사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도닥여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맛있게 하여 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그들 끊임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숨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행위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내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생명 얻었음을 영생을 얻었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서 인생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선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살아가는 삶을 성령과 함께하시고 앞서가고 있는 말씀하시고 영원히 살아간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내는 것을 만나고 즐겁고 살아가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출애굽하면 홍해를 건너면 평생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늘 거룩한 삶으로 늘 기뻐하는 삶으로 늘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갈 것 같았는데 조금만 목마르면 투정하고 조금만 배고프면 원망하고 조금만 지루하면 짜증내고 조금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수근수근거리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린아이처럼 그것 받아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